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상반절을 읽으면서 사도가 교회를 어떤 말로 부르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네 가지 영예로운 칭호는 교회의 정체성과 신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신분이었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신분을 신약의 교회에 적용합니다. 이 네 가지 신분은 아주 영예롭고 특권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신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거꾸로 교만과 멸망에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걸어간 비극적인 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신약의 교회도 얼마든지 그와 똑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거룩한 가정입니다마는, 저들은 그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이해해서 아주 그릇된 병적인 선민의식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 선민이라고 할 때 선자는 착할 선자가 아니라 선택받았다 하는 그 고를 선자예요. 그래,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다, 이게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에요. 원래 건전한 선민의식이 있어요.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 이게 이런 의식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선민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병적이고 그릇된 선민의식도 있어요. 요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시선의 방향 차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느냐 나를 보느냐, 그 시선의 방향에서 올바른 선민의식과 그릇된 선민의식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 과거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높인 반면에, 저 이방인들은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여겨서 함부로 멸시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와 같은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적인 직분 아닙니까? 제사장이 어느 정도로 특권적인 직분인가 하면, 성막 봉사를 맡았던, 이건 일반 백성은 원래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막 봉사는 레위인에게만 맡기신 거거든요. 그래, 성막 봉사를 맡았던 레위 지파의 고라 자손조차도 제사장의 직분, 자기들은 성막 안으로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걸 개거나 설치할 때 빼놓고는 매일은 성막의 안에 못 들어가요. 레위인들은 그 밖에서 성막을 지키고 정돈하는 일만 하니까, 이 레위 자손조차도 늘 성막 주변에서 성막을 지키는 레위 지파조차도 제사장의 직분을 시기하고 탐냈을 만큼 제사장의 직분은 특권적인 신분이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에 그 고라 자손의 시기심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욱이 심지어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아주 훌륭한 업적을 세운 우시야 왕조차도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그 제사장의 일을 탐냈을 만큼 제사장의 직분은 아주 특권적인 신분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그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내다가 문둥병자가 되어서 평생 문둥이로 살다가 죽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신분에 걸맞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는 못하면서 그릇된 특권의식을 갖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이 실제로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모든 은사들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비극적인 역효과를 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려주시려고 거룩한 율법을 주셨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피상적으로 지킨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고 그것을 자기의 포인트로, 크레딧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배척하면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길로 갔어요. 그게 율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로 거룩한 할례의 예식을 주셨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은 할례 자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표인 것처럼 오해해서 할례를 받은 자기들을 높였고 할례 없는 이방인들을 멸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에서 거룩한 의식을 길러 문자 그대로 모든 생활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음식 정결법을 주셨고 그와 비슷한 여러 결례, 씻는 예식들이 있었는데 그런 규정들이 자기들을 높이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극력 비난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저 예수라는 나사렛 이단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는다. 저러니 얼마나 부정하고 그릇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사도시대의 가장 중대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들과는 함께 그 정결해진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사할 수 없었는데 저 사도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사도, 베드로 사도 같은 사도 자신이나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도 믿는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룩하라고 주신 이런 정결법들이 오히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로 연합되는데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용된 것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최선이 변질되면 곧바로 최악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렇고 가장 선하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로 지어 놓으셨는데 최선이 변질되니까 곧바로 최악, 마귀와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언어 능력, 상상력 이런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이성처럼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없는데 차라리 저 사람에게서 생각하는 능력을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할 만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죄들을 짓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성도 얼마나 그게 좋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까? 그게 없으면 사람은 인류가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 죄의 온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변질되면 그러면 최악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네 가지 신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이런 백성이라는 네 가지 신분은 모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시선이 잠시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바닥으로, 땅에 붙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에만 머물게 되면은 도리어 선물이 독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넷째 간구가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참입니다.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은 매일 먹을 밥 주세요 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조차 그 기도는 밥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배고픕니다, 주님으로 저는 고픕니다, 주님 자신을 주세요, 주님 이런 피조물, 밥을, 양식을, 이런 일상생활의 의식주를 저는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이 좋은 선물들을 주신 주님만 신뢰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라고 그 기도를 인식했어요. 밥 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달라고 하는 기도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래, 베드로 사도는 신약의 교회가 구약 이스라엘의 그릇된 전처를 밟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9절 하반절 이하에서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9절 상반절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놀라운 신분이 무엇인가를 배운 신자라면은 반드시 9절 하반절 이하에서 그런 고귀한 신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마저 배워서 자기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에 이런 고귀한 신분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9절 하반절만을 보면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게 하실 목적으로 교회에 이런 신분을 주셨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여기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을 강조합니다. 그렇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들어올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게로 오너라. 나는 너를 창세전부터 미리 알고 너를 사랑해서 너를 내 자식으로 선택했다.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고 내 보물이다. 내게 오너라 하고 부르십니다.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과 후가 이 9절 하반절에서
극과 극으로 대조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어때요? 밝은 빛 속에 있습니다. 그 빛은 기이한 빛, 곧 놀라운 빛이요 경이로운 빛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원천이시고 빛 자체이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밝고 따뜻한 빛이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유와 목적을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자신으로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손톱만큼도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것이고 아예 우리 자신이 어둠 자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영예로운 신분을 인식하고 마음의 기쁨을 느낀다면은 그 인식과 기쁨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드러내는 대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대로 규결되지 않는 신자나 교회의 자의식과 자부심은 불건전하고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그러한 헛된 자기 자랑이나 교회 자랑은 과거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과오를 답습하는 길입니다. 그래,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가장 위험해요. 그는 절벽을 걷는다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절벽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가장 못된 사람,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좋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우리가 부르심 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사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무슨 때가 무슨 검댕이 묻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빛 가운데에 있을 때라야 비로소 나의 원래 모습, 내 얼굴에 묻은 때가 얼마나 추하고 부끄러운 것인가를 비로소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하고 불결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심지어 자신의 애지중지하는 보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은혜, 그게 기이하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래야 할 수가 없거든요. 미운 사람은 미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증오하실 만한 죄악 덩어리인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시되 아드님의 목숨과 맞바꾸실 만큼 사랑하시니 그게 기이한 빛이 아니고 무엇이며 기이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불가해한 사랑이고 불가해한 은혜라고요. 그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러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분이고 큰 분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불가해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런 기이한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은 빛에 들어간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깜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에 비추어서 자기 모습을 볼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빛 가운데 있고 여러분도 빛 가운데 있으니 과거 여러분의 어두웠던 그 행태들, 옛날엔 그게 선해서 사랑으로 자식을 기른 줄 알았더니 빛 가운데 들어와서 보면 그게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었더라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자기의 원래 모습 볼 수 없습니다, 사람. 그런데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빛임내 하는 게 무슨 빛이겠습니까, 그게. 그래, 제대로 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마리아 여성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게 뭔데요? 여섯 남자와 사는 자기의 행태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정말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을 피했던 자기가 행한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고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전도할 재료가 돼요. 이런 나의 모습을 다 알면서 나를 받아준 그분 너희들 와서 보라. 아니, 이렇게 빛으로 나온 사람은 자기의 과거를 떠벌리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죄인지를 알고 그러나 그걸 숨기지 않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저분이 기이한 빛 가운데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 숨기고 있는 어두운 구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빛으로 나오십시오 하고 빛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 가운데 가장 손가락질 받고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빛 가운데로 오니까 그 동네 사람 가운데 가장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의 원래 신분이잖아요. 이게 9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이런 신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9절 하반절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오만 방자한 마음이 이런 말 한마디 듣는다고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10절 말씀을 덧붙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도는 좀 전에 9절 하반절에서 어둠과 빛을 대조했지 않습니까? 여기 10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하나님의 왕명에 순종하고 살면서 그 왕의 철통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라 두려운 진노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전환이 있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된 데에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자기 희생적인 일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는 이미 이 편지의 맨 앞 1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긍휼, 여기에 주제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전에는 긍휼 못 받았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이라는 말은 원래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신체 언어로 이렇게 정신의 상태를 표현하기 하는 그런 말법이 있어서 긍휼이라는 말은 여성의 자궁에서 나온 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임신해 본 여성들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태 안에 있는 아기를 그 엄마가 모성으로 어떻게 지극정성으로 보호하는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죽는다면 차라리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아이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그건 나한테 완전히 의존되어 있잖아요. 100%.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는 자기 자궁 안에 있는 태아에게 어떻게 그 가냘픈 생명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 연민의 마음, 아끼는 마음이 쏟아져 나가는가? 그래,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을 지금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는 지금 2장 여기 10절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라 1장 2절 3절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거기서 먼저 하나님의 그 한없는 긍휼을 말하였습니다. 뭘 했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긍휼은 없잖아요. 성신께서 교회와 신자를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능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실 사람들을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성신과 그리스도를 사용하셔서. 그러니 아직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 쏟아졌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은 1장 3절의 그 중반절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곧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 하나님의 그 한없이 쏟아져 내리는 그 자비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데에서 움직일 수 없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내게 쏟아진 증거입니다. 거기서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말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쏟아져 내리는 긍휼. 한편 베드로 사도가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이 2장 10절 말씀을 한다는 사실이 뜻깊고 뜻깊습니다. 지난주 강설 자료 나누어 드렸지요. 이 호세아 예언자의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던 때였습니다. 남유다는 아하스, 그다음 그 아들 해서 히스기야 때까지 오는 히스기야 왕 시대였고, 이 호세아 시대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요, 북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제일 반짝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때가 자기들이 볼 때는 나라 역사로 보면 황금기였어요. 근데 그때가 경제적으로 부흥할 그때가 가장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호세아 예언자가 이제 그 남북을 향해서 예언하고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남북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자기의 영적인 남편인데 그 남편을 떠나서 이 음행을 행하니까 간부와 음부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아주 확실히 깨우치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호세아 예언자에게 아주 파격적인, 이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싶을 만한 깜짝 놀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 아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게 호세아 1장 2절이에요. 그래서 낳은 음란한 자식 둘을 이제
전체로는 셋을 낳고 둘째, 셋째의 이름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었는데 그 음란한 자식 딸의 이름이 루하마. 로는 영어의 not, 아님이란 뜻이에요. 루하마는 그게 긍휼이거든요. 루하마 하니까 긍휼 없음 이 뜻이고, 그 다음 낳은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 아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끔찍하죠. 딸은 이름이 긍휼 없음이고 아들의 이름은 내 백성 아님, 이게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그런 불결한 자식들을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어라.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는 거 쉽습니까? 자기의 가정이면 자기의 전부인데 자기의 삶이, 자기의 가정이 깨어져 나가면서 자기 백성과 똑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 이게 뼈저리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반전이 즉각 일어납니다. 곧 호세아 1장 6절에서 거기 써드렸습니다. 호세아 1장 6절에서 그 백성에게 루하마, 긍휼 없음을 선언하신 하나님이, 이거 제가 깜빡하고 그 다음 7절을 안 적어드려서 그게 아쉬운데, 바로 다음에 7절에서는, 그러니까 이름을 루하마, 긍휼 없음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했으면 이제 긍휼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7절에 가면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것을 바로 약속하십니다. 이게 웬 전변입니까? 이게 뭐 손바닥 뒤집기도 이거보다 더 이게 쉽지 않겠다 할 만큼 완전히 극과 극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모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호세아 1장 9절에서 그 백성에게 로암미, 내 백성 아님을 선언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다음에 10절에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실 것을 바로 약속하십니다. 이 두 가지 약속, 긍휼을 베풀고 내 백성으로, 내 아들들로 삼는다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을 종합한 말씀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호세아 2장 23절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호세아 2장 23절을 자기 편지 2장 10절에서 지금 그냥 갖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극에서 극으로의 반전, 6절과 7절의 반전, 9절과 10절, 호세아서 1장 6, 7절의 반전과 90절의 반전이 어떻게 이런 정반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호세아 시대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오늘날 성도 여러분은 이런 반전이 일어난 이유와 경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음란한 죄인들을 건지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피를 대가로 치르시고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베드로 사도가 볼 때 하나님을 버린 음란한 죄인들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은 매 한 가지입니다. 도찐 개찐이고 50보 100보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은. 그렇기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주저없이 이 이방인 교회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호세아서를 인용할 때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대그리스도의 사도고 여러분들은 뭐 이방인들이고 개와 같은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말 들으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민족의 죄를 생각할 때 마음이 겸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운 아내입니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고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잖아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래,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이 땅바닥으로 겸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겸비함 속에서 마음이 넓어지고 넓어져서 이방인 신자들을 자기 마음에 품고 똑같은 형제로 차별 없이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 이렇게 보면 찬송이 그냥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의 이 긍휼, 성삼위 하나님의 이 쏟아져 내리는 긍휼을 생각하면 이 여름에 갑자기 폭우가 진짜 쏟아져 내리듯이 그 폭우 속에 폭우를 온몸으로 맞듯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내가 다 담을 수도 없고 빗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담습니까? 내 그냥 머리 몸에 흡수되는 만큼만, 젖는 만큼만 내가 느끼고 맞을 수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온 천지간에 뒤덮는 이 폭우와 같지 않냐.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찬송할 수밖에 없지.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바탕으로 이제 사도는 2장 11절부터 실제적인 교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 베드로전서를 쭉쭉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은 아셨기를 바라는데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편지 전체의 맨 일부예요. 그리고 이제 2장 11절부터 2부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락이 크게 바뀌어요. 1부 위에 2부가 있는 것입니다. 2장 11, 12절을 한꺼번에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전체의 흐름이 중요해서 두 절을 한꺼번에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2부, 이 권고의 맨 첫 마디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따뜻한 말로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척 생각하시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니까 사도인 내가 성도인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했겠다 생각하시겠지요. 절반쯤 맞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는을 사랑받는으로 바꾸어도 됩니다. beloved. 그래, 사랑하는 자들아는 사랑받는 자들아로 바꾸어도 됩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의 사랑을 받는 것일까요? 베드로 사도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 사랑받는 자들아 하고 성도를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도들의 사랑을 받으며 목회자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신분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맨 앞에서 1장 1절에서 신자를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분의 화두였어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흩어져 사는 나그네 아닙니까? 그리고 1장 17절에서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지내라.
그래서 1장에서 벌써 나그네 주제를 2번 얘기하였습니다. 왜 교회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타향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신분을 정하는데 아까 좋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등등등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런 신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게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는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런 교회와 신자에게 사도가 권합니다. 여기에 권한다는 말은 간청한다 하는 뜻입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꼭꼭 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간곡히 권유하는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교회와 신자에게는 안팎으로 이중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자기 밖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로 사도는 교회와 신자에게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간청합니다. 제어하라는 말은 억제하라는 말이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멀리하라 그 말입니다. 신자 안에는, 그 사람이 참된 신자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는 영혼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자인가를 그냥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알아요. 내 정말 소원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나 살고 싶다. 100%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이 있으면 그게 신자예요. 맞아요, 신자. 그런 소원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신자 안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역행하는 육체의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2장 10절의 정욕을, 11절의 정욕을 그 앞 1장 14절에서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라고 말했었지 않습니까? 전에 이런 정욕을 우리는 따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미 육체의 정욕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길로 갈 사람들이에요. 꼼짝없이.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게 그거니까. 이게 육체란 몸만이 아니라 타락한 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전체, 생각과 말과 행동 전체가 육체예요. 육신. 타락한 육신. 그게 내 속에 남아있네. 근데 나는 그대로 옛날에 살았었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세례받고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들어온 이방인들 신자들일 테니까, 그러고 산 세월이 길고 전에 따랐던 세월이 길고 그게 아예 몸에 찌들어 있고 배어 있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그대로 옛날처럼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는 영혼의 소원도 신자 안에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정욕도 신자 안에 있습니다. 이 2가지 욕구가 신자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바울 사도도 이 2가지 소욕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운다 말했지요. 여기 거슬러 싸운다는 말은
그냥 원문 그대로 보면 전쟁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그러니 교회와 신자의 속은 일종의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교회와 신자가 해야 할 일은 육체의 정욕에 보급품을 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보급품은 누가 대주는데요? 내가 대줘요. 계속 보급품을 대주지 않는 지름길이 뭔가 하면 제어하라는 말대로 정욕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가령 육체의 정욕, 이건 많은데 종류가, 그 가운데 음란이 문제라면은 휴대폰에서든 컴퓨터에서든 음란 사이트를 멀리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걸 늘 박아두고 컴퓨터만 키면 그리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세요, 백날을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이에요. 멀리 하라 했으면 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의 거룩한 소원대로 가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음행의 죄와 관련해서 잠언 6장 27, 28절에 이런 굉장히 비유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그 말씀이 있어요. 잠언 6장 27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과 숯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불을 품고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이란 말입니다. 뜨거워 하고서 불을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숯불을 가만히 밟고서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 말이잖아요.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으며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러니 불과 숯불은 멀리 해야 돼요. 타니까 그게 내 영혼을 태울 것이고 내 인생을 태울 것입니다. 망할 것이에요. 음란한 그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포르노 중독자는 망할 것입니다. 또는 술이 문제라면은 술병을 멀리하라 그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은 멀리하라 그 말이에요. 정욕은 이렇게 씨름해선 될 일이 아니에요. 피해야 돼요. 멀리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주지 말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해요.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도가 성도 여러분에게 아주 간곡히 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을 사도는 여러 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사도로서 간청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정욕을. 그게 여러분이 스스로와 싸울 평생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지 마시고 포로가 되지 마시고 정욕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정욕을 내쫓으십시오, 멀리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악행을 한다는 부당하고 근거 없는 비방과 모함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선을 행하라고 사도는 교회에 간청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들, 악인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가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상대방이 나를 모욕한다고 나도 상대방을 모욕한다면, 물리적인 폭력에 같은 폭력으로 응수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신자로 인해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읽고 또 읽으면 말입니다. 9절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과 12절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나란히 놓고 본다면은 사도가 교회의 신분에 대해서 말할 때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처신에 대해서 말할 때든지 사도의 일관된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하는 일념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왕의 명예, 이게 전부예요. 이게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마땅하잖아요. 특히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이런 존재를 지금 상정하고 전제하고 이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를 악행한다고, 저 예수쟁이들은 악을 행한다, 나쁜 놈들이다 하고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말에서 그 당시 신자들이 처했던 사회적인 어려움이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고 이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자들이라는 근거 없는 비방이 가득하였고, 그런 비방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때 1세기 이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교회와 신자에게 사도는 선행을 힘써 권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 사도의 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곧 저 예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제4계명을 위배하는 배교자다 하는 부당한 비방을 계속 받으시면서도 끊임없이 안식일에 굽힘없이 선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범이 그의 뇌리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방 가운데 예수님이 굽힘없이 일관되게 착한 일, 선을 행하고 또 행하셨는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선을 행하는 교회와 신자에게 강력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오시는 날에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요 살아계신 신이시므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시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시고 때때로 국지적인 심판을 단행하시려고 오시든 반드시 오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교회와 신자가 불신 사회 속에서 꾸준히 비방을 받으면서도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에 교회와 신자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신자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입니다. 편하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할 수 없으니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놀라운 신분을 주신 것은 저희가 자아에 도취되어 아무것도 아니고 죄뿐인 저희 자신을 남들 위해 높이라 하심이 아니요 이런 은혜를 주시되 아드님의 피를 대가로 치르시면서 주시는 그 불가해한 하나님의 빛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영원히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마음이 겸비하여지고 넉넉하여지고 따뜻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 자기를 비방하고 함부로 모욕하는 사람들을 대하여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꾸준히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식들로 이 인생길을 걷게 하시기 위함임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오니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희 각자가 얼마나 부족하고 미치지 못하며 저희의 교회가 그저 자기 자신 하나를 유지하는 데 급급할 따름이요,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일에 얼마나 미약하고 한 일이 없는가를 보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지역사회와 저희 가족들에게 떨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